그리스 찬양단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를 기뻐한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음성하고는 다른 음성이지요. 즉, 모든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들을 수 있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저절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음성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주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상대방의 소리를, 진정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하고 아주 스페셜한 관계를 가지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그 친밀함의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소리, 그 사람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삶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친밀함의 삶은 한 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함,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음을 한 번에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께서 신앙훈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추구하셨고 하나님께 집중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과 마침내 일치의 삶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훈련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다? 그럴 수 없지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실 정도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때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일시적이고 혹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터치해주는 그런 가벼운 어떤 위로나 만족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긍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랑받고 있다, 내가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생의 삶을 해나가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힘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날 그냥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냥 기계적으로 예수님의 DNA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신비적인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인 사랑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삶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진실하게 걸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어떤 스페셜한 어떤 관계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했던 집사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오늘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절박한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아바는 아버지를 뜻하는데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아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의 언어였고 친밀함의 표현이었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고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아버지라는 이 결정적인 언어가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시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입에서 어떤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는데 그때 어떠한 부르짖음이 나오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령은 우리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양자, 자식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두렵게 표현할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표현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그러한 선언이지요. 즉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어떤 내적인 역사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인 어떤 카이로스의 때를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임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귀 가까이에 몸을 기울이시고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너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한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성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령 들린다고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믿기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의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은 이와는 정반대의 소리를 더 크고 더 요란하게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고 너는 아름답지 않고 너는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너는 사랑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nothing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다른 두 음성이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너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즉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이라는 말이죠. 즉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인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사랑받는 존재야? 보여줘봐. 뭐 때문에 너가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증명해 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모가 뛰어나야 하고 업적을 이루어야 하고 학위도 따야 하고 물질도 많이 모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사랑받음이 이해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사랑받음은 언제나 조건 위에 세워진다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소리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소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일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사랑을 받을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너는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울리고 있는 부정적인 소리들은 무엇입니까? 그게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 향해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그런 소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박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너가 이 정도는 되어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래? 그럼 내가 거기 한번 맞춰보겠어 라는 식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고 인기를 얻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더 크고 더 눈에 띄는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길에서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여길까요? 그쵸? 나는 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로 루저구나, 실패자구나. 나는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무가치하구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으로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기까지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조차도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인가를 갖추고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서랍 속에 우울증 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내면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리고 공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세상의 조건으로 충족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세상의 소리를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그 귀한 인생을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로 규정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정신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존재이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니, 그렇게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기도 전에, 그리고 나의 친구나 그리고 나의 애인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다라고 알아보기도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을 이룰 필요가 없는 존재요, 사랑받음의 존재임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사랑받음이 무엇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이요, 영원한 진리요, 그리고 이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아프리카 수단에는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서 어린 소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 중에 조세핀 바키타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바키타는 8살 무렵에 납치되어서 6명의 주인을 거치면서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그리고 몸에 칼로 상처를 새기는 당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 비참한 건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라스네임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주인들이 그냥 부르기 쉽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바키타였습니다. 뜻은 행운 혹은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그녀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지막 주인을 따라서 이탈리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수녀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수녀는 바키타에게 처음으로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지난주에 광야에서 하가라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 그런 음성 아니겠습니까? 바키타는 그 말을 듣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사람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후로 그녀는 결국 자유롭고 수녀가 되어서
평생 약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다름 아닌 버려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이 바키타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즉, 사람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름을 빼앗기고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다시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그녀를 불러주셨습니다. 진짜 바키타가 된 거지요. 행운과 축복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불러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생명의 사람으로 일으켰습니다. 지난주에 하갈이 광야에서 들었던 하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바키타가 이탈리아에서 들었던 이 음성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울리고 있지요.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에 세상의 거짓된 말들이 우리를 너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유혹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다시 걸을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굿뉴스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버려진 자리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다시 에게이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억누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요. 이름을 잃은 이에게 다시 이름을 주시는 분이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에게 새로운 길을 날마다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름을 잃어버린 인생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이들, 고통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셨던 그 생명의 음성, 그 말씀, 너는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